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과 11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과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세대를 이끌었던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인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슬픈 마음, 억울함, 원통함, 분노,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전부 쏟아냈습니다. 그야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은 한나를 위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시작점으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입니다. 나 혼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무리 내가 개인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응답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한 엄마의 기도로 태어나서 점점 주님 앞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무엘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 그야말로 그 시대 속에 정말 어둡고 험악한 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서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긴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시대인 왕정 시대를 여는 이른바 킹메이커의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무엘은 그야말로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인 사무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에 있어서 가장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거룩한 영향력은 사람의 기술이나 능력, 어떤 지위나 직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영향력을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가 늘 갖추고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떻게 들을까요? 오늘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얘기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고 기도 가운데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주는 성경 묵상 방법이요,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라고 생각하고, 기억이 안 나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DTS 들어가셔서 401 과정에 성경 묵상과 전인 치유에 대한 부분을 들으시면은요, 그 앞부분에 성경 묵상 방법에 대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경 묵상하며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는 말씀하시는 분과 들은 사람만이 아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도 음성이 들려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의 멘토링 혹은 그와의 상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혹은 환경과 사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품이 인격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누군가 교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우 당연한 일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목사의 설교나 멘토링을 통해서도, 혹은 환경과 사인을 통해서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누가 문제냐면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하여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가 가로막고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그냥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가 궁금하여 듣고 싶을 때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로 사울 임금의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과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린 사무엘 3장에 나와 있는 어린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분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려주실까요? 거룩한 영향력을 원하며 발휘해야 할 우리가 반드시 듣고 체험해야 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님의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작은 일이랄지라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하는 얘기가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성막에서 성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얘기하면 교회당 가운데서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성실하게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어린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3장 한번 1절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사무엘이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떤 때였냐면
시대가 악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그건 기록된 말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상을 보는 자도 희귀했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이상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던 그런 시대에 아이 사무엘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때 이 아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그 어린 사무엘 그러면은 예전에 그 성화 가운데 아주 정말 유치원생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어린 사무엘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성막에서 일할 나이가 되지 않은 사무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성막에서 일하는 경우 제사장의 경우는 30세 이상부터 사역을 하게 되었고, 레위 지파 사람은 20세 이상부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역할 나이가 있단 말이죠. 아직 그 나이가 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아직 성막에서 사역할 나이가 아닌데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건 그저 성막에서 뛰어놀고 자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에서 잠을 잤대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켜져 있었기 때문이래요. 이게 뭐냐면요, 성막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 가운데는 등대, 떡상, 그리고 향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등대가 촛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촛대의 불을 항상 켜놔야 됩니다. 그럼 이 불을 밤에도 켜놔야 돼서 이 역할은 누가 하는 거냐면 원래는 당직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사장 되지 않은, 아직 그 역할을 할 나이가 아닌 아이 사무엘이 그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성실함으로 합니다. 들으셨다시피 그 시대는 악했습니다. 그 시대는 영성이 매우 어두운, 악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었던 여호와의 전, 이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실로의 성막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실로의 성막, 하나님의 전이라 할 수 있는 실로의 성막에서도 보고 배울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역할 누가 했어야 됐냐면요, 엘리는 너무 나이가 많았다면 그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얼마나 악한지, 직분만 제사장이지 아주 불안당 같은 분들입니다. 아니,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상한 말이 나올 뻔해가지고 아주 불안당들입니다. 얼마나 불안당들이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요, 번제 외에는 이제 이렇게 제사장 몫이 있고 이웃과 나눠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가? 삶습니다. 삶아요, 고기를요. 그럼 그 삶는 것 가운데에 제사장에게 주는 몫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된 게, 그 삶고 있을 때에 새꼬챙이 같은 큰 걸 가져가지고 푹 찔러서 걸리는 걸 지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도 참 이게 못된 모습인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지만은요, 이 홈리와 비너스가 사안들을 보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얘기합니다. 생고기 내놔라 그럽니다. 생고기. 왜? 삶은 고기. 나는 물에 들어간 고기는 못 먹겠다. 구워 먹고 싶다. 바베큐를 하고 싶다. 그러니 생고기를 달라 그랬더니 그 제사 드리는 자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기름을 태워 드린 이후에야 취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과 그 말씀에 의해 얘기한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 사안에게 시켰냐면, 안 그럼 뺏어오라는 겁니다. 안 그럼 내가 강제로 뺏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이거나 혹은 제물을 드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제물을 강탈해 오는 겁니다. 완전히 미친 거죠. 왜냐하면 기름을 태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기름 태운다는 거는 요즘처럼 우린 기름 발라놓고 먹고 막 그러려고 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 얘기가 아니라 좋은 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왜 소 먹을 때 이렇게 마블링이라고 그러던가요? 맞죠?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쫙 있는 고기 부위가 맛있잖아요. 그거 먹겠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부위들을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 가운데 제사장 몫을 가져가는 것인데, 그때도 생고기 가져갈 수 있어요. 따로 떼어서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자기들이 먹고 싶은 부위 가져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혹은 제사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제물을 강탈해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사장들이 예배에 대한 존중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제사장이 되다 보니까요, 이들이 그 영성이 무너지니 도덕성도 무너진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과 동침을 했대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간음입니다. 제사장들은 다 결혼한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다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 대제사장인 엘리는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말만 할 뿐이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정신 나간 겁니다. 전부 다. 아버지도 아들들도 전부 다 이게 뭔가 정신이 다 나간 겁니다.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엘리의 모습을 뭐라고 평하셨냐면, 너가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제물로, 나의 제물로 살찌우게 만들었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사무엘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을 본 자가 적었고, 사무엘의 주변 환경은 어땠는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시대가 악하고 이게 도대체 어쩌자고 이 시대가 이렇지 싶습니다. 교회에 왔더니 본받을 만한 사람 없고요, 교회 리더라는 사람들은 서로 자기 생색만 내려고 하고 섬기는 자가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귀찮아서 안 하고 있고 까다롭고 피곤해서 안 하는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졌음에도 어떤 불평도 없고 어떤 원망도 없이 성실히 그 일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까요? 그저 내 삶의 터전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건 훌륭한 겁니다.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전의 일을 맡으셔야 됩니다. 뭔가 작은 거라도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일, 그건 사실 영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도에 대한 겁니다. 그 촛대는 기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낮이나 밤에나 제사장들이 그걸 지키는 역할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던 것이고요. 기도하는 자리 지키는 것, 기도의 역할 하는 것, 교회에서 휴지 떨어진 거 하나 줍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섬길 줄 아셔야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무엘이 하는 일들에 비교해 볼 때에 그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킹메이커로 그렇게 일하는 거에 비할 때 지금 그가 하는 일은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일입니다. 별거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충성하고 성실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한 시대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물론 문맥상에는 이건 물질에 대한 것이지만요, 물질은 사실 작은 거거든요. 물질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사역과 주님의 전에서 하는 일들에 같이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거기에 충성하고 성실한 자가 큰 것도 맡을 수 있는 것이고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 같은 경우에 그가 노예로 잡혀 있었습니다. 노예인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성실함을, 여호와 앞에서의 성실함을 갖게 되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호와 앞에 성실함을 가졌고, 그렇게 비천하고 작은 자리 가운데서 성실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마침내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요 장인의 양떼들을 이끌었습니다.
목동은요 무슨 대단한 직업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도 하는 직업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작은 일에 모세는 성실함으로 40년 동안 일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도 보세요. 여호수아도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대요. 어시스턴트였다는 겁니다. 메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성실하게 행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에 사실 여호수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여호수아도 같이 그곳에 가고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모세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을 때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서 잠을 잤답니다. 성실합니다. 모세의 수종을 듣는 일에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광야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작은 일일 때에 그것이 크냐 작냐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주의 일에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이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입니다. 둘째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제자도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의 일에 성실한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게 제자도에 항상 진심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신 스승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스승 앞에서 배워가는 일, 그 배우는 것을 따르는 일에 정말 진심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3장 6절을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왜 다시라고 그랬죠? 그 앞에 한번 벌써 부르셨거든요.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엘리에게 갔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부른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은 일에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걸 알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자기의 멘토인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부르셨어요 하고 일어나서 엘리의 처소까지 간 겁니다. 엘리는 부른 적이 없거든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서 누웠답니다. 그랬더니 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해가지고 방금 읽은 것처럼 또 엘리의 처소까지 달려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또 엘리가 그러는 거예요. 안 불렀다. 가서 누워라. 이쯤 되면 어떻게 되죠?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누웠더니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래요? 또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유치원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불의 꺼짐을 관찰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판단이 되는 나이 정도였습니다.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혼자 집에 둬도 되는 나이. 이해되시죠? 확. 그 나이쯤 되면 애들은 말을 겁나 안 듣습니다. 부모가 뭔가 자기 눈에 보기에 아니다 싶으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게 그 나이 때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딱 그 나이인 거예요. 아직 20이나 30은 되지 않았고 그러니 아직 한 티네이저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엘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짜증나고 세 번째 부를 때에는 저분이 왜 저러시나 정말 하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무엘은 변함없이 자기를 부르는 멘토인 엘리 대제사장의 부름에 달려갑니다. 당신이 부르셔서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드디어 세 번째 부를 때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나 보다 하고 가르침을 줍니다. 또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면 그때는 나한테 달려올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대로 합니다. 사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누가 부르는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부르시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사무엘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승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그게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음성을 듣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요, 성막문을 열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엘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걸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에게 얘기해라. 사무엘은 말하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었거든요.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때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에게 숨김없이 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요, 저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너 나한테 다 얘기해야 돼 하는 유대인식의 표현입니다. 그때 그 얘기를요, 사무엘은 어떻게 하는가? 그 말 들은 곧이곧대로 빠짐없이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떤 모습이냐면 그 사람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보다 제자도의 더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괜찮아, 말해. 뭐 말하고 싶은데 나한테 다 말해. 난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얼굴색이 바뀝니다. 야, 말을 한다라고 해서 다 말하냐?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얘기인 거지? 이러면서 삐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말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어떤가? 자기 스승이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명령한 것을 곧이곧대로 따릅니다. 있는 그대로. 이게 제자도의 진심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주의 일에 성실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당 일에, 교회 일에 여러분들이 뭐 하나라도 성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성실한 모습은 무엇과 같이 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멘토, 스승의 말에 제자도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제자도의 진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침을 줄 때에 그걸 곧이곧대로 듣고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건 목사님 생각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무엇을 가르쳐 드릴 때 성경 근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제 생각에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가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은 목사의 개인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주며 신앙의 권면을 주는 거면 그것을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줬다면 내가 복종이라도 해보자 하고 그 제자도의 진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아직 뭔지 모르겠어도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게 어떤 능력인지 체험을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복종하며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자도의 진심인 겁니다. 그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특히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합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들, 작게는 순장, 이러한 사람들이 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제자도의 진심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은 어떤 존재면요, 목회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그 모든 문제를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요, 기도하는 목사이고 말씀 가운데 있는 목사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그렇게 됩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이기 위해 준비할 때도요, 내가 어떻게 근사하게 설교할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 몰입하며 헌신할 수 있을까? 마치 제가 청산해야 될 자인 것처럼 깨어있게끔 됩니다. 그건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이고 목회자들이 갖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됩니다. 지한테 하라는 건가 하고 별로 긍정이 안 되십니까? 아니요, 그러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명령할까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맨날 목사 욕이나 하고 목사 말 안 듣고 목사에게 덤비는 사람과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과 목사님이 권면하는 거에 듣는 사람과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누가 더 유익합니까? 이거는 애들도 알 것 같은데요. 당연히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목사의 권면에 순종하고 지금은 이해 안 돼도 복종하는 사람들이 유익을 갖고 삽니다. 왜 목사님 저한테 이런 일을 맡기시고 하라고 그러십니까? 잘 모르겠지만 내가 목사님이 주의 종이요, 나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고 청산한 자로요, 자기의 청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성한 자로 내가 아니? 잘 몰라도 복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해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세 번째 어떠한 모습을 또 갖게 되는가? 음성들을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일, 주의 일, 교회의 일에 성실한 모습으로 가야 되고 그 모습 가운데 같이 제자도의 진심인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느새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그 준비는 뭐냐면 주님의 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요, 어떤 말씀이든지 전달하는 용기가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3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자, 전과 같이 하셨다 했으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전에 세 번은 계속해서 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했던 거죠. 그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자기의 멘토가 부르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멘토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또다시 전과 같이 이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는 것은요, 여기에 두 번 부르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음성을 말씀해 주고 싶을 때에 부르시는 그 표현이죠. 이른바 그 divine calling이라는 것, 신의 부르심, 이런 얘기인데, 사무엘이 이르되 배운 대로 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비로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십니다. 먼저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 전에 사무엘아 불렀더니 얘가 누구한테 갔어? 얘라고 하면 안 되죠 정말. 아이 사무엘이 누구한테 갔더래요? 엘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너 어디 가냐? 어디 가? 아니 제가 주성아, 제 아들 이름이에요. 주성아 불렀어요. 그랬더니 얘가 엄마한테 가요. 제가 뭘 잘못 먹었나? 아빠가 불렀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야 너 어디 가냐? 네가 늘 섬기는 여호와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듣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으려고 하나요? 하나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혹은 앞으로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질지 궁금하여?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려고 듣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돼야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불러도 누가 부르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따르질 않습니다.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주의 종이니 말씀하시는 대로 따릅니다. 저의 목회 여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몇 번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 부분을 먼저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신비합니다. 은혜를 엄청 부어주시고 엄청 기도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의 종이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는 대로 따릅니다 했기 때문에 주님이 드디어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들은 음성대로 순종하며 선포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방금 읽었던 1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내가 들려줄 말이 있다. 너가 내가 한 말은 모든 사람의 귀에 울리리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무엘 네가 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거면 사무엘 부르실 이유도 없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럼 사무엘은 가서 그것을 선포해야지 되고 말해야 되고 그럴 때에 다른 듣는 사람들의 귀가 울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야기할, 이것을 말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들을 준비된 사람인 겁니다. 그가 들었던 얘기 말씀드렸듯이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가 아는 죄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엘리는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멘토이고 제사장이고 스승인 분입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부모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그에게 이런 얘기를 전달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도의 진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무엘은요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모든 걸 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배우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에 음성 들을 준비가 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따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용기를 갖고 그것을 따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하고자 하는 주의 종입니다 하는 고백과 그 용기를 간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3장은요,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었는지를 쭉 묘사해 준 후에 그가 마침내 어떤 모습으로 자랐는지를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3장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그냥 나이 먹고 키가 자란 그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영성이 그렇게 자라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무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자랐고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되었던 그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하는 말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에 그가 이렇게 가는 것이다 할 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던 그 시대가 이젠 종식되고 죄악이 판치던 실로의 시대가 종식되고 새로운 실로의 시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영향력의 사무엘의 시대가 열렸던 겁니다. 무엇으로 시작됐죠? 주의 음성을 듣는 모습으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은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누가 그 음성을 듣는가? 주의 일에 성실한 자요, 제자도의 진심인 자요, 그로 인하여 음성들을 준비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의 음성 듣는 자 되십시오. 준비된 자 되십시오. 거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과 제자도의 진심이 되어 준비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좀 붙잡아 주셔서요, 주께서 나를 이 교회 멤버가 되게 하셨는데 주께서 맡기신 일에 제가 성실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내가 제자도의 진심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음성들을 준비된 사람으로 나의 삶을 가꾸며 이루어가기를 원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주의 음성 주셔서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기도할 자리로 옮기실 분들은 옮기십시오.